예, 부끄러운 나를 벗어나는 길, 부끄러운 나를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참 역설이 있는데요. 그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은 이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를 벗어나고 오히려 나를 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커지게 오요. 오히려 내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그 나를 지키겠다라고 이렇게 나가면 나를 못 지켜요. 근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겠다. 뭐 이렇게 큰 사명과 대의를 위해서 나가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숨는 이유가 있잖아요. 잠깐 숨잖아요. 왜 숨지요? 나를 지키려고 숨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끄럽고 수치럽고 수치스러우면은 숨는 거거든요. 왜 숨냐 하면 그게 나를 지키는 건지 알고. 그래서 지킨다고 잠깐 숨잖아요. 대표적인 게 아담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어디냐 그랬더니 숨잖아요. 왜 숨었죠? 부끄럽다고 내가 옷 벗어서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지키는 건지 안다고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부끄러움이 사라지죠. 그때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옷이 뭐예요? 그 나뭇잎 치마, 그 다 보이지 뭐고 그렇지 않아요? 상상하지 마시고 뭐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 부끄러움을 가려요 그거를. 근데 가죽 옷으로 양을 잡아서 가죽 옷으로 입히니까 부끄러움이 가려지겠죠. 가죽 옷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진짜 어리석어요. 뒷단에는 가린데 나뭇잎으로 가려. 그게 뭘 가린 거야? 오히려 다 그대로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굉장히 나오미하고 룻의 모습이 이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룻이죠. 나오미와 룻은 둘 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시대 상을 좀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 둘 다 없죠. 남편 없지, 아들 없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예 아들이 없고, 그 다음에 미래도 없잖아요. 거긴 남자가 모든 법적 권리가 있다는 미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감추고 싶은데 감출 수 없죠. 나오미 소문 다 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룻도 어머니 따라 올라 그러면 어떻게 감춰요? 벌써 말도 다를 건데 외국인 여자 아니에요. 모압 액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라든지 뭐 연변에서 오신 분들 보면 액센트 알잖아요. 우리 몰라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주원 글씨, 나다넬 허스턴이 쓰는 주원 글씨, 헤스타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덜터리라는 A, 나 주원 글씨가 있는 거죠. 그거 못 숨겨요. 그런 거라고요. 거기다가 룻은 나오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나오미도 비참한데 오히려 나오미하고 룻을 비교해 보면 룻이 더 비참한 것 같이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 이방인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또 이주인이고. 그래도 나오미는 거기 뿌리를 내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제로 정도라 그러면은 룻은 제로 이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각계종하고 뿌리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숨기려고 그랬다 그러면은 이게 숨겨집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때 죄인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고 그냥 까발리고 나가는 게 더 빠른 거죠. 근데 그게 쉽냐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아야 되는데 없는 사람의 고통은요. 질문이 무서운 거예요. 왜 숨는지 알아요? 물어볼까 봐. 딱 물어볼까 봐. 뭐 이혼한 사람가 그러면 뭐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이거 물어볼까 봐.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학벌이 안 좋다 그러면 어느 대학 나와서 이거 물어볼까 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묻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또 물어볼까 봐.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물어볼까 봐. 물어보면은 말해야 되는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두려움이고 그게 수치라고. 실제로 물어봤어요. 이거 2장에 보면은요. 이 소녀가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그 룻이 자기를 소개했던 말을 그 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다고요. 다 까발린 거죠.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다 소개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적이 있잖아요. 대적들이 나중에 공격을 한다고요. 근데 공격할 그 팩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요, 그게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공격감이지. 그것 때문에 처절하게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고 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 내려놓는 게 왜 좋냐 하면요. 거기서부터 백지부터 시작해야 공격도 안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게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씻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인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나 다 폭로해버리고. 그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자매님인데 만나자마자 첫 번째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뭐 자기가 이렇게 헤어진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게 루시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 폭로하잖아요. 그죠?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라고 불러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험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시작부터 그냥 다 까발리고 시작하는 게 되게 좋은 거지. 뭐 숨기는 게 있으면 위축이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앞에 죄인으로 나오는 거고 예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움이 뭐 생기는데 어떻게 해요? 의지로 되나요? 근데 루시 이게 됐던 이유가 뭐죠? 자기를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가 모압에 가서 금오수 신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건 신앙적인 선택이거든요. 내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내게는 구원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거 하나를 크게 붙드니까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여자분들 뭐 아기 낳고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병원 다니고 하면 부끄러울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 부끄러움 생각하면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근데 나는 이거 뭐죠? 아기를 낳아야 된다라는 그 큰 대의, 그 사명.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산모들이 뭐 부끄러운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왜 그렇죠? 더 큰 생명을 낳는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이겨내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 보면 부끄러움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자기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부끄러움을 이겨내요. 수치를 이겨낸다고. 왜냐하면 이루어야 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있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그게 다 뭐냐? 생각이거든요. 생각은 그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게 온통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다 병들게 만들잖아요. 우울증 빠지게 만들고 숨어있게 만들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음악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최고의 능력을 뭐라 그래요? 몰입이라 그러잖아요. 몰입이 뭡니까? 몰입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잊어버리고 축구 선수 같으면 축구에 몰입해 버리는 거. 그때 최고의 능력이 나타나죠. 음악 하는 사람도 그 노래 부르는 걸 잊어버려야 된대요. 그냥 자기 노래하고 있는데 잊어버리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 안 보는지 잊어버리고 할 때 영혼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영혼의 찬양. 그죠? 춤을 출 때에도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신들이지 친다 그러잖아요. 다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를 잊어버려야 되지. 내가 지금 손을 올린다, 뭐 손을 내린다. 이 손 올리는 걸 사람들이 뭐라고 쳐다볼까? 뭐 사람 쳐다보. 이러다가 꽈당가고 넘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다 알잖아요, 그죠? 뭘 했든지 알잖아요. 내가 생각날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게 장애라고요. 그럼 나를 잊어버리는 최고가 뭐예요? 목적이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근데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처에 우리 교회에서 근처에 가까운데 절두산 거기 순교자들이 있고 그 옆에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저는 그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참 우리에게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순교자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고 그다음에 선교사 묘지니까 살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살다가 뭐 핍박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거기다가 병으로 죽든지 늙어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에요. 난 그게 이렇게 평형으로 같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두 묘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절두산과 선교사 묘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 삶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목적이 순교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목적이 순교라고? 이런 애 선교 데려가면 힘들어져요. 거기서 순교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장례 치러야 되고 뒤에 뒤처리가. 그래서 내가 선교 가지 말라고 너는 교회에서 하라고. 예. 그 힘들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분명히 설명했거든요. 순교는 그게 이제 어떤 남자 청년인데 순교는 목적이 아니고 열매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순교하겠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정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할 때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는 걸 통해서 열매를 받으시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죽음을 열매를 받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일하는 걸 열매를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 세베대 아들 두 명도 그렇잖아요. 야고보 첫 번째 순교했잖아요. 하나님께 순교를 열매를 받으신 거고 그 동생이 요한은 거의 100세 가까이 살면서 그죠?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죽었잖아요. 그 장수했어요. 무지 장수했어요. 이게 요한이 거의 황우르 목사님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죠? 100세 목회하면서 다 하면서 마지막에 밤모섬에서 그죠? 이게 휴양하면서 뭐 환상도 다 보고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어요. 예,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 거 아니에요. 절두산도 있고 선교사 묘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게 또 잠깐 자아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나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난 성교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라고 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요? 우리 충성할 뿐이죠. 주님 바라보고 나를 잊어버려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알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또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 어디를 가겠습니다. 이거보다 좋고 같이 쓰임 받는 게 뭐라 그래요? 보내주신다 그러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성숙한 거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 그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고 가야죠. 근데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은 말씀이에요. 이끄시는 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그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러 명이 있다. 근데 달린다고 다 상 받는 게 아니고 그 몇 명만 상을 받는다. 근데 상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절제한다. 또 하나는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뛴다고 다 상 받는 건 아닌데, 요약하면요, 상 받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향방 없이 뛰면 어떻게 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방향이 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상을 받으러 뛰는 사람은 절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절제가 훈련 아니에요? 절제해야지 가는 거지. 뭐 대충 뭐 니나노 하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목표가 있다는 건 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아니에요? 그걸 향해 나아가면은 일단은 방향이 잡히잖아요. 방향이 명확한 거고, 그다음 방향이 맞다가 우리가 그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깨질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돌이키고 궤도 수정을 하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성장이라 그러고, 그걸 회개라 그러고, 그게 변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인 사람은요, 이게 웃긴 거라고요. 내가 기준이니까 기껏 하면 나쁜 건 숨겨버리고 잘난 거는 자랑하고. 그래서 숨기는 사람 보세요. 또 자랑질은 또 엄청해요. 좀 내세울 거는 엄청 자랑, 나 중심이니까. 아닌 건 숨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도 성장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썩는 거예요. 이걸 비유를 뭐로 들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유와 똑같은 것 같아요. 관역이 있어요. 타겟이 있는데,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명중하는 방법이 뭐죠? 저기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명중하는 거,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명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관역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쏴서 관역에 맞게 만드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무데나 쏴놓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 관역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데나 쏴놓고 그 맞은 데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그리는 거야. 그죠? 관역, 명중 이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꼭 이 후자 같은 인간이에요. 지멋대로 살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길 관역을 그려요. 이게 관역이라고. 이거 뭐 크리스찬 가운데도 무지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알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 무슨 의도로 저거 한 건지 알아요. 지 욕심 때문에 한 거고, 뭐 환경 때문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이렇게 이끌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의도치 않았는데 여기까지 왔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증명해야 되니까, 자기는 옳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놔요. 마치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던 듯이, 하나님이 자기가 뭐 보여주신 말씀인 듯이.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맨날 자기 증명해요. 이게 옳았다는 자기 증명, 관역 그려놓고. 이게 혹세무민이죠. 여러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그거 아니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거룩해 보이지만 이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관역이 아니에요. 그죠? 관역은 변화되는 게 아니라고요. 관역은 하나님이고, 관역은 말씀이고, 룻은 자기가 관역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관역이고 말씀이 관역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게, 이게 하말티아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죄가 뭐예요? 쏴도 안 맞아요. 관역을 안 보는 게 아니라 봐도 안 맞아요. 능력이 없다고. 맨날 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예요? 맨날 관역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정말 쏠 줄 모르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관역을 맞출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도 맨날 난 목사인데요, 관역을 못 맞춰요. 나 맨날 죄져요.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난 이렇게 잘 살라 그러는데 관역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관역을 안 봐서 못 쐈는데, 관역을 봐도 못 쏘네요. 관역을 보고 쏘는데도 잠깐만 옆에 맞네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절제하는 거죠.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팔 붙잡아 주시고, 이게 잡아서 대신 쏴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다 맞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거라고. 죄는 의도해서 짓는 것도 있지만요, 무능해서 짓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맨날 엎드리죠. 예수 한 10년쯤 믿어놓으면 뭐 다 할 줄 아는 양 그러는데, 그거 아무데나 쏴놓고 관역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 인간 없어요. 요즘 SNS 시대니까 뭐 보면 어떤 사람은 뭐 거룩하고 완벽하고 그런 존재같이 보이죠. 그럴 때마다 거기 써놔요. 너는 아무데나 쏴놓고 관역을 그리고 있구나. 그 그린 관역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관역에 맞는 인간 없습니다.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맞는 거지, 내가 맞출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그래서 멋진 거예요. 처음에 안 맞았어요. 엉뚱하게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관역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니까 그냥 관역만은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 연약함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도울 자가 생기고, 틀려도 괜찮은 거예요. 틀려도. 왜? 지금 내가 열심히 쏘고 있거든요. 절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매력이 느껴지는 거죠.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던 게 뭐예요? 이 여자는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아무데나 쏴놓고 관역인 척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고 애쓰고 왜 안 맞는지를 고민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나 혼자 관역 못 맞히니까 보아스 좀 도와줘요. 당신 없으면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얻을 수가 없어요. 좀 도와줘요. 하나님 도와줘요. 기도도 했겠죠. 그래 도와주잖아요. 그게 매력이죠. 사람이 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부 다 뭐 아무데나 쏴놓고 관역 그려놓는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교인들도 여러 명인데 관역이 다 틀려. 그러니까 자기도 다 맞았대.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 이쪽인데 둘 다 명중이래. 우린 미치겠죠, 진짜. 이거 뭐가 명중이야? 그죠? 이게 다 틀린 답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명중이다, 이게 진짜 관역이다 그러면 또 신경질 팍팍 내요. 그죠? 내가 죄인이란 말이냐? 예, 맞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못 맞춰요. 그리고 못 맞춘다고요. 다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룻의 성장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죄인됨을 토로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성경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결론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주님 바라보는 죄인이고, 맞지 않는데 맞으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죄인이고, 다윗은 죽을 때요, 인구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늙어 죽을 때까지도 못 맞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약간 정통주의자예요. 그죠? 자기가 다 이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룻을 만나면서 뭘 느끼냐면은, 내가 배부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해하는 성경이 이게 좁은 거였구나. 내가 강자 입장의 성경을 읽었구나. 약자는 성경을 또 이렇게 읽는구나. 그래서 풍성해져서 점점 타겟에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 뭐 남자가 혼자 사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내준다 그러죠. 돕는 배필. 돕다가 에젤이고요. 배필이란 뜻이 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돕는 배필, 그냥 우리 영어 성경은 그냥 헬퍼라고 돼 있어요. 헬퍼 뭐 슈터블 포 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슈터블, 딱 알맞는 헬퍼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이게 에젤 케네그도라는 단어인데, 이건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느냐면요, 군사적인 내용을 쓸 때 제일 많이 나와요. 동맹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동맹군이 돼야 돼요. 알겠죠?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시너지가 나와야 돼요. 1+1이 2+ 알파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전보다 훨씬 유력한 사람이 되잖아요. 동맹군 만난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여자는요,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자기 연약하고 부족하고 과정 못 맞춘다를 알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관역만은 저 관역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저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정신이 보여요. 율법 정신이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충격을 받는 거죠.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여자다. 내 주변에 이런 여자 못 봤다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칭찬이 자자하잖아요. 내가 너 보니까 뭐 하나님 때문에 왔다며, 시어머니 잘 모신다며, 그 소문 많이 들었어. 2번이나 나와요. 2장에도 나오고 뭐 4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인정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그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남자 만날 때 뭐 이렇게 외로울 때 뭐 나에게도 보아스가 필요해. 그렇게 그 관정구가 있어요. 그런 거. 나에게도 보아스가 필요해. 근데 그것도 모르지. 그 보아스가 얼마나 나이 차이가 아마 25년 이상 차이 날까 둘이. 뭐 이런 건데 그죠? 그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는 그게 삶에서 꼭 필요한 동맹군이라고 동맹군. 우리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동맹군 만나면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말씀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은 내가 못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동맹군이 필요해요. 같이 관정 맞추시는 동맹군. 그게 동역자예요. 코워커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오늘 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나를 벗어나니까 일단 내가 더 커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잖아요. 엘리멜렉이라는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게 되고. 여기 이 찬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뭐예요? 민족을 세우는 여자들이거든요. 12지파. 그러니까 너로부터 새로운 민족이 나올 거야.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다윗이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아 가문을 일으키잖아요. 뿌리가 룻이에요. 그다음에 에브라과 베들레헴이 뭐 유명한 자리가 될 것이다. 진짜 그렇죠. 성탄절이 봤잖아요. 맨날 베들레헴 나오잖아요. 오 작은 마을 뭐 고을 베들레헴 하면서 노래 부르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도 베들레헴은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들 베들레헴이 얼마나 좋은지 배도 살이 쪄가지고 베들레헴 뭐 이렇게 되고 그죠? 뭐 하여튼 그렇잖아요. 유명한 곳이에요. 이게 왜 그래? 룻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도 보면요, 거기서 통치자가 나온다라는 예언도 나와요. 이게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룻에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4장 11절과 12절 보면은 동네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하면서 저는 여기서 15절 같은 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얘네들은 7이 제일 큰 소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100배 축복 뭐 이런 거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100배 좋잖아요. 난 이게 100배 좋아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최고. 아들이 해답인데 7 아들이라 그러면은 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이익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줄 수 있는 모든 유익보다 더 큰 유익을 준 며느리예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인피니티 무한대까지 가는 여인이 됐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나에게 묶여가지고 숨어 있고 찌질이 같이 밤낮 나를 숨기려고 그러고 그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그러고 맨날 우울증 걸리고 얼굴 기분 나쁘게 생기고 그냥 맨날 뭐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고 이러던 사람이었으면 절대 성장 못했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그냥 뛰쳐나가잖아요. 나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로 투 인피니티. 빵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우리 이러한 능력의 종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대만 선교회에서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7교회 가는데 그 팀장하고 팀원들도 뭐 같이 나와도 괜찮겠습니다. 그 팀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룻기는 월요일까지 11번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특별세배 끝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세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대충 끝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이 룻기보다 더 재미있는 설교를 할 거예요. 1월 2일부터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의 중간기가 있죠. 중간기에 관한 설교를 한 2주 정도 더 하려고 그러니까 뭐 별 관심도 없겠지만 그러나 관심 가지십시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2019년도에는 좀 이렇게 힘차게 중간기 말씀을 통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서로 멈추지 말고 관성이 붙는 우리 그런 새벽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찬양하겠습니다.